자, 오늘 19절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는지 우리 잔뜩 기대하면서 19절 20절 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근데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고,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오늘 19절 20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할 테니까 너희는 기대하면서 보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해에 새 일을 행하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새 일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오늘 새 일에 대한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 첫째는 출애굽에 있었던 홍해 사건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말소시킬 만큼 놀라운 그런 새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데, 새 일 행하는데 그냥 조그만 이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출애굽 사건이고 홍해에서의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보다 더 놀라운 새 일을 행한답니다. 16절에서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게 할 것이라. 그래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과거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에 꿈에 부풀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했느냐? 홍해로 인도하는 거예요. 앞에 출른 거는 홍해물 때문이요. 여러분, 홍해가 얼마나 막느냐면요, 우리 동해보다 더 맑아요 그냥. 그래서 홍해라 그랬어요. 홍해. 홍해는 왜 홍해요? 홍해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바다요? 붉은 바다요. 왜 붉은 바다라고 했느냐? 무슨 붉은 바다 있어요? 붉은 바다 있어요. 홍해는 붉은 바다.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기만 했어요. 물속에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가가지고. 근데 뭐 붉어요. 왜 붉으느냐? 산호초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산호초가 붉은 산호초가 쫙 깔려서 바다가 붉어요. 그래서 뭐요? 이름이 홍해래요. 그런데 이 홍해가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거라요. 온 이스라엘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요. 홍해를 가르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하나님이 다 지름길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다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 소멸하게 했다. 애국 군대가 다 와가지고 여기 싹 소멸시켜 버렸어요. 이 역사, 이 큰 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대대로 잊을 수 없는 위대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 이 일은 이것마저도 다 잊게 할 만큼 더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망의 강을 내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할 만큼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요, 사막의 강을 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알아요. 광야에 40년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이 길을 낸다. 이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 광야예요. 하나님께 늘 인도했어요. 사막에는요 물이 없어요. 그래 사막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고 강을 내 가지고 에덴 동산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이런 일보다도 더 위대한 이런 일을 이끌긴대요 하나님께서요. 이게 새 일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 한 가지 보세요. 들짐승에게도 기쁨을 주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짐승들이 어떻게 기뻐해요? 근데 기뻐해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재림하기를 학수 고대하고 있다. 만물도 탄식한대요. 우리가 범죄하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탄식한 짐승들로 하여금, 타조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타조로 하여금, 승냥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고 놀라운, 그들이 기뻐 뛰어놀도록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만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새 나라의 새 땅이에요. 이스 35장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이제는 그게 아니고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 에덴 동산 만들어 간답니다. 놀라운 역,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할 새 날, 새 일, 새로운 놀라운 일임이에요. 물론 이런 일은 궁극적으로는 예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일입니다마는 금년 한 해 동안도 그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은총의 날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늘 눈물만 짜고 힘들고 단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요. 그분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14절 보세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이 거룩한 이 또 이가 말하노라 말합니다.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 새로운 놀라운 기적을 약속하신 그 주님이 뭐라고 하면 자기를 소개를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기적이고 이런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받는다면요, 가슴 설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42장에 가보면요, 이스라엘이 아주 범죄를 해요. 이스라엘이 범죄해가지고 여러모로 어려움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42장, 43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장, 새 일을 행한대요. 그래서 42장에 말씀한 하나님, 43장에 말씀한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요. 여러분, 오늘 4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먼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결코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4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42장 18절입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들 같이 못 듣는 자가 있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 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탄식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를 깨닫지도 못하고 또 못한 그들, 범죄한 그들을 향해서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을 것이라.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도 못하며 몸이 타지만은 마음에 두지도 아니한다. 설마 그 하나님이 심판한대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요. 그런데 이 43장에는 완전히 달라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내 백성에게 풍성한 이 강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놀라운 약속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결코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축복을 위한 사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한답니다. 고난이 있답니다. 어려움도 온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사인이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러므로 나라가 많이 어렵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사랑하신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힘들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 아픔의 신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는
눈곱만큼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나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요, 그것만 떨고 목에 힘들어가고 그래서 막 다투고 막 이래, 하나님이 없어요. 이럴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는 눈곱만큼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요.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난 때 많이 힘들고 고통의 연속이었지만은 그런데 불구하고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을 향해 달려가세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둘째로 창조주가 되시며 구속주가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14절 15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이분이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텐데 이 새 일은 바로 광야에 길을 내는 일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일이고 이런 놀라운 백성들로 하여금 풍성하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일을 행하시는데 약속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 인간처럼 무능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소개합니다. 자신을 나는 창조주라. 여러분, 창조의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또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구속주래요. 그분이 우리 왕이 되고 우리의 목자가 되고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뭘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만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거 다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따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건 참 안타깝잖아요. 해주고는 싶은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분은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광야에 길을 낼 수 있어요. 사막에 이 강물이 흐르게 만들 수 있대요. 그런 분이 약속했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의욕만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해요. 그럼 우리 왕이 되시는 그분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첫 소절이에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실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처럼 미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한 분이에요. 전능하셔서 뭐 했어요?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인생도 만들어가요. 저와 여러분 인생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분이 만들면 다 만들어요. 그분이 하면 다 해요.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런데 더 소중한 게 있어요. 그분이 나와의 관계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래요. 그분이 아버지래요. 여러분, 이하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소리만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낙심된 자리에 일어나고 여러분 꿈꾸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대요. 전능하신데 그분이 아버지가 되신대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그것도 놀라운 새로운 일을 약속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앞에서 오늘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바로 나를 이 세상 가장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맞아요. 여기까지 다 맞아요. 그러나 나와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건 이 사실이에요. 이 분명한 사실,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14절 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새 일, 그 놀라운 일, 경천동지할 일, 이런 일을 행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십니다. 22절 볼까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 이 찬양 탄식 아닙니까? 참 안타까움 아닙니까? 앞에서 보란 내가 새 일을 행할 텐데,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 온 그야말로 금수들까지라도 찬양하고 기쁘게 하고 다 이렇게 이런 세상 만들어 갈 거라, 내 백성을 풍족하게 할 거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부르는 사람에게 새로운 일, 역사를 이뤄간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다.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약속했어요. 아무에게나 새 일을 이루어주신 분이 아니에요. 이루어주려면 주고 말고 알아서 오세요. 아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그 응답이 어떻게 돼요?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일 거라.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지고요, 젖과 꿀은 가나안 땅 향해서 멋지게 출발했습니다. 가슴이 다 부풀었어요. 왜요? 약속했거든요. 젖과 꿀은 가나안 땅, 5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약속한 그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러면서 보였어요. 이집트를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을 다 묵사발 만들고 바로가 백기들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힘이 가자 이끌어 나온, 그래서 꿈에 보는데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해요. 홍해 넘실건 홍해로 인도하니까 다 절망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뭐 좋은 길로 인도한다면 이거냐. 그래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17절에 말씀했습니다. 바로 과거에 잊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기적을, 그 기적 사건을 들면서 이것도 다 말소시킬 만큼 위대한 일이라. 뭐라고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버려서 길을 냈어요. 그 다음이요,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게 했다. 홍해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50보 100보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에 겁을 남긴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 이 모래밭에 남긴 발자국처럼요, 파도가 한번 싹 쓸어버리면, 그러기 전에는 칵 똑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파도가 한번 오면 싹 쓸어버리면 흔적도 없어요. 살아있을 때는 막 같아요. 근데 그분이 떠나간 다음에는 아무 감격이 없어요. 무의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래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부르래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처럼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 부르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부르면, 찾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 다 준비해 놨는데 어떤 사람에게, 찾는 사람에게, 부르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의 놀라운 역사, 모세, 다윗, 베드로 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둘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20절 다시 볼까요? 20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했느니라. 여러분 괴롭게 했대요. 오늘 21절 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왜 이런 놀라운 일을 계획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2023년도 새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위해 큰 위대한 역사를 이뤄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왜요? 다윗이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어요. 연약하지만은요, 물론 실수도 많았어요. 넘어져. 그러나 그의 마음만은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그래서 하나님을 늘 가요. 그래 하나님이 알아요.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이루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소원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큰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어요. 그 괴롭게 한 게 23절로 24절이 이 괴롭게 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23절과 4절 볼까요? 내 번제에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했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했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했느니라.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도 아니했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아니했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괴로웠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새 일을 가지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괴롭게 해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게 뭐예요? 온전한 예배 생활이에요. 온전한 예배 생활. 하나님 너는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가지 않고 내 제물로 날 공경하지 아니고 계속 예배에 대한 문제. 이스라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예배를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예배를 하지 않아요. 온전한 예배예요.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뭐가 유익하겠느냐?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책망하는 거예요.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왜 그래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자랑하러 와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게 아니고 짐승도 가지고 오고 다 가지고는 와요. 근데 보이러 와요. 보이러. 내 얼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요. 그분을 알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예배하세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얼굴만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 예배할 때 온전한 예배 드리세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정성도 다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가스불이 아직 안 꺼진 것 같은데 큰일 났네. 그래서 예배 들어갔다 나왔다 그냥 팍 가요. 왜요? 예배가 안 돼. 이거예요. 온전한 예배예요. 코로나의 장기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여러 맞아요. 많이 있어요. 가장 소중한 거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래 로마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2022년 코로나와 이 여러 가지 이 변명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예배의 재산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다짐하세요. 하나님
금년에 내가 무너졌던 예배단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